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함께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으로 자유하라입니다. 네, 생명으로 회복받으라. 아멘. 저는 부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묶임에서 자유하라. 예. 사실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자유롭지 못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묶임에서 자유키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희생으로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그 부활 생명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맛을 보면 맛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네. 금요일날 밤에 어찌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던지요,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그럼 그렇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어떤 CF 광고 문자 같습니까? 아닙니다요. 여러분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된 은혜를 소진하면 안 됩니다. 네, 소진할지라도 다시 성령으로 불타는 성령, 주의 심장이 다시 우리 안에서 뛰어야 합니다. 아멘. 소진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소진된 채로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죄와 저주의 사망의 묶임에서 자유하라. 너무 길어서 제가 뒤만 했어요. 묶임에서 자유해라. 생명으로 자유하라. 아멘.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데요. 예,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 안에서 방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무엇이냐? 범죄한 자에게 죄의 대가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 즉 죄의 삭은 사망인 세력이다 그랬습니다. 네, 죄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는데 죄의 삭,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사망이 오게 되어 있는데 죄의 세력이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 안에 와서 정당하게 너 죄 지었으니까 너는 사망이야 라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를, 할렐루야, 네, 믿는 자를,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그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결별시키시고, 네, 완전히 떠나보내고 완전히 묶어서 보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할렐루야, 네, 살게 하시는, 살리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요, 이 두 법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어디를,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자, 첫째, 로마서 8장에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했더니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후손된 모든 자들. 누가 피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요?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8장 5절에 보면 육신 즉 죄의 법을 따라 사는 모든 자들,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 육신의 죄의 법을 따라서, 예, 아니 뭐 그러게 뭐 다 우리가 사는 게 뭐 죄라고 말하느냐고 우리에게 따질는지 몰라요. 예, 죄입니다. 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 7절에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자들. 뭔지 아시겠죠? 영이 새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예, 뭐 죄도 뭐든 상관없어.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넓은 길로 가는데, 그리고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 거룩한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 굴복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13절 보면 육신 죄대로 살면 반드시 영과 육이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을 그들은 그냥 주장하고, 알아도 그냥,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 영과 육의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막연히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니까, 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 억압당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런 자들이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역사는 영으로 역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사막이라고 합디다요. 네, 아유 또 여기 이 부분만 또 들으면 아유 저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사막 이야기를 한다 그럴는지 몰라요. 그래 저는요 단박에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알아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들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놈, 사탄, 마귀, 귀신. 예, 그래서 사막이라고 그래. 줄여가지고 머리 글자만 가지고 사막이라고 그럽디다. 난 단박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력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해서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절대 돌아서지 말래요. 야, 너 그냥 가. 뭐로 귀찮게 하나님을 믿냐? 뭐로 귀찮게 종교를 가지냐? 아니, 예수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는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무슨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오늘로부터 이걸 신으로 삼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조상이 되었든 우상이 되었든 짐승의 모양이든 돌이든 바위든 어떤 걸 내가 오늘부터 이걸 신 삼으리라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게 종교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아멘.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좀 여러분 들으셨죠? 다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 사탄의 영을 받아서 억압당하는 자들. 이미 이 악한 것들이요, 범죄케 만들고 범죄했더니 어떻게 버려요?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인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보니까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굉장히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터넷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한 20%가 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밤에 성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시고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이요, 과연 자기 집에서 그런 불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면 되겠죠. 그런데 어려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진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령께서 통치자 되시고 공급자 되셔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놓고 그냥 귀 열고 들으면 되지. 교회론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며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교회에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교회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흘러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맛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가지고요, 성도들이요 뜨끔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 성경을 읽다가요,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구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말이죠. 종교적인 모든 나의 발걸음, 나의 모든 기독교적 삶이 그냥 그거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면 천국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니까 내 머리로 믿었어요. 지식으로 믿었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며 믿었어요. 그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보증하시고 확증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오늘날 교회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반드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인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이 갑니다. 뭐 주민센터에다가 이름 올리면 됩니까? 우리 집 우리 집 가족 난에 이름 올라가 있으면 천국도 갑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요, 우리는 반드시 일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운 복잡한 불행한 일에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되 슬쩍 스쳐가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흐르며 찬송하며 막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저 사람 그 은혜인가 뭔가 받았나 보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가 보고 막 그러고 그냥 구경꾼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 너무 요란해서요, 나는 그거 안 받을래요. 여보시오, 성령 받은 사람 다 요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요, 눈물 뚝뚝 흘리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뭘로 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막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아무 소리 않고요, 빗자루 들고 교회에 쓸고요, 어디 가서 설거지할 것 없나 설거지하고요, 길에 지나가다가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기쁨이 아니고 막 자기 나름. 성령님은요 인격이십니다. 네, 그럼 성령 받으면 다 그냥 난리 버거지를 떠는 줄. 죄송합니다 성령님. 네, 여러 가지예요.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체질대로 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뭐 무슨 담질 무슨 형 그래서 자기의 기질대로 성령을 체험한다, 그렇기도 해요. 기질대로. 그러니까 누가 나와 같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소리 질러대고 막 난리를 치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성령 안 받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한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대로 임하십니다. 네,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분명하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이 믿어져요. 성경의 모든 사실이 진리로 믿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곧 나올 텐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만 여기서 사용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의 사슬에 사슬에 묶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아니한 자다. 그런데도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 체험을 안 해요. 그런데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을 거부해요. 아주 멸망받기로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죠. 8번째, 멸망받기로 예비된 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행하여 멸망을 당한다. 참 이게요, 멸망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아까 오늘 줄임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귀. 죄의 조종자예요. 그놈들하고 함께, 그놈들이 제 사슬에 묶어놓은 대로 끌려댕기다가, 그놈들이 하라는 대로 행하다가, 그놈들이 가는 곳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인 자들이다. 9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는커녕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싫어. 어쩌면 그렇게 싫은가 몰라. 그거 아세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면요, 이 사마귀들이 가득하면요, 이거 다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죄의 조종자들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는요, 정말 떡 하나 달라고 안 하는데 괜히 미워, 괜히 짜증이 나, 괜히 보기 싫어. 정말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겠는데 예수 믿는 자만 내 옆에 안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관련된 게 다 싫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끔 시험 들어요. 은혜 받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에 또 시험 들어요. 왜 그래요?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죠.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보이지 않는 칼을 남의 등에다 막 꽂아대고요, 눈빛으로도 꽂고요, 입술로도 꽂고요, 마음으로도 꽂아요. 보이지 않는 창을 수없는 사람들의 심장에다 갖다 꽂는 원수가 주는 마음, 생각,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는 미워하고 속으로는요, 내가 저걸 죽이고 싶다 이럴 정도로 마음에 악을 품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 애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쫓아내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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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안 피워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면요, 그 순간부터 악의 영은 막 떠나갑니다. 아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이, 이 예수의 영이 막 들어와 버렸네, 큰일 났네, 그러고 죄가 막 쫓겨나가 버리는.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되셨죠? 아멘. 저보고 이러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앞만 봐도 목사님은 좀 오래되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무슨 사역을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때부터 심박 박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 정과 욕을, 죄를 못 박아버린 자. 아멘. 그래요. 죄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아니 우리 안에 불뚝불뚝 화가 나고 불뚝불뚝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적용하여 그 죄를 내어 쫓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틀렸다, 나 회개할 때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또 죄를 다시 지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이고 뭐고 틀렸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 1000번 만번이라도 적용하십시오. 왜냐니까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죄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의 이성을 치고 나의 생각, 지식을 건드려요. 그러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엄청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하여 털썩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우리를 범죄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죄에 대하여서 거기 앞에 파석 주저앉아 주면서 나 쳤어, 네가 이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발딱에 나가. 이게 어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잖아요. 우리 행위와 마음의 생각들이 죄의 생각이 이러한 우리에게 특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왜냐니까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 짓는 거 똑같은데. 아니 죄를 짓긴 지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는 지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고 아이고 저 목사님이야 제 죄도 된다고 그러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죄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이걸로 뭐라 그래요?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호록 기분이 나빠지고 부지불식간에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죄를 허용해 버렸구나. 근데 아이고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죄를
이제 쟤한테 당하고 나서 깨달음이 올 때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차피 졌다고요? 졌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실래요? 아니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오래 두면 안 돼요. 오래 두면 묵혀두면요, 여기에 아이고 요번에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요 막 이렇게 침체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찌로, 죄송해요, 목사가요 한 분 안수기도를 깊게 하고요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여러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서 모르셨을 거예요. 뒤에 가서 한참 주저앉아가지고요, 주여 힘을 주소서. 왜냐니까 이 기도할 때 몸에다 막 힘을 실어서 막 하나님의 영으로 막 그냥 전하고 다시 그냥 성령을 부릴 듯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막 올라와서 막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막 그럴 단계까지 하다 보니까 한 분 하고 나면 또 쉬었다 가고 한 분 하고 나면 쉬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다리의 힘도 키워야 되겠다. 맨날 여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느라고 걷는 걸 안 했더니 아주 걸어야 되겠다. 이 뭐 세월 가는 거 겉사람은 후피 아는구나. 제가 처음으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아니 다리로 안수하는 것도 아닌데 왜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몸으로 막 다리까지 버텨가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사람에게 가야 돼. 다리가 후들후들한 거. 아하, 이런 거구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돼야 돼.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세 번째는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도 신학적 용어로는 표현이 달라요. 그러나 같아요. 맞아요.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없다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런 자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여 누린 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말씀에 종이 된 자. 아멘. 여러분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자에게 적용되는가 할 때 이게 여기에 내가 속한 자인가를 보고 계신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낱낱이 성경 구절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까요? 성경이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다 라고 증명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말씀에 순종된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6장 13절을 보니까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죄를 짓기 위하여 몸부림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자다. 아멘. 네,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기 속에 거하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자다. 아멘. 왜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누릴 자라고 말이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의 보혜사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교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죠.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 제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부활하심에 동참케 되어져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언제요? 믿는 즉시요. 오래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믿는 즉시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사망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모든 악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의 믿음으로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가진 자로, 아멘.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은혜인가 뭔가 받았나 보네. 아이 저 사람 성령을 받았나 보네. 아이고 막 뭐 우다라 듣는 소리로 막 우다따따 우다따따. 아이고 저 사람 또 뭐 누렇게 눈물을 흘려. 뭐 이렇게 슬플 일이 많아. 아이고 참. 그러고 그냥 성령님 역사하시는 옆을 지나가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우리 안에 신령한 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물 먹으러 가다 말고도 어떻게 돼? 빨리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빈자리가 많습니다만 빈자리에 앉아, 아이고 성령님 저 권사님 받은 성령님 제게도 와주세요. 성령님 제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막 그래가지고요, 물 먹는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내가 성령 받았는데 방언 받았는데 요새는 방언으로 기도할래도 안 나오고 혀를 굴려봐도 혀가 안 굴러가. 혀가요 왜 아무 때나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혀를 굴려주셔야 방언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세상 말만 하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혀가 뻣뻣해서 아니 안돼 억지로만 하면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 막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막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죄 짓는 꼴을 못 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꾸 죄 가운데 가면 야 이놈아 내 아들이 너를 왜 죽었는데 어찌 너는 악을 따라갔냐, 어찌하여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할렐루야, 시기하신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옆 사람이 은혜 받으면 너나 받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저앉아고 아버지 나 오늘 정말 속상해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저요 저보다 저 우리 권사님보다 갑절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도 못 참겠어요. 이제는 막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결판을 내야 돼요. 다시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 정도의 정말 신령하고 거룩한 일은 우리가 사모하고 도전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구경꾼만이 아이고 몰라, 아이고 뭐 나도 언젠가 주신 게 아니요. 지금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지금 간구해야 돼요. 보여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너도 회복해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활동하셔야 돼. 우리의 영이 세상에 가서 눌리고 죄에 눌리고 사는 일에 눌리고 이게 뭐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영적인 것이 이렇게 소진되고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믿는 자는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케 하심을 누리는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막 따박따박 갖다 주세요. 놀라워 생각만 해도 주시고요. 어떤 경우는요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야야 너 이거 받아가지고 가야지 막 그러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멘. 아멘. 성령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막 엄청나게 온 거 받으셨죠? 그런데 그게 오늘날부터 딱 끊겨.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 기도 중에 막 이걸 왜 기도하라고 하시네, 아이고 저 나라를 왜 기도하라고 하시네, 또 뭐 막 이렇게 기도거리가 막 줄이 막 아이고야 그렇게 기도가 막 1시간이 막 5분째로 후딱 지나가고 2시간도 막 후딱 지나가고 기도줄 따라가느라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영의 기도를 하느라 바빴는데 어느 날부턴가 한두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 이상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죄 용서해줘요, 성령 충만 줘요, 내일 뭐하러 갈 건데 거기 사람 잘 만나게 해줘요, 형통하게 해줘요. 아무리 둘레를 둘러봐도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가요 기도의 제목이 다다다다다다 끊겨서 기도를 막 억지로 짜내는 거예요. 그 다음 뭘 기도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또 뭘 기도할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는 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주보 맨 뒤에 뭘 위해 중보하라 그랬더라? 온라인 예배로 못 나오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라 그랬구만. 그래 거기도 한마디 하고, 공고 잔디바 유생명교회에서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어봐. 또 뭘. 제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 기도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이제 그냥 제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해요. 별로 시간이 안 지났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요 제가
속으로 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한 10가지 기도하고 가시나? 한 20가지 기도하다 가신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새벽에도요. 새벽에 막 졸리는 눈을 비비고 예배 나와갖고요, 개인기도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은요 10분도 못하고요 기도 소리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래요. 긴 의자에 길게 뻗고 자는가? 유아실 가 자는가? 한 5가지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구할 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구할 거리가 자꾸 넘쳐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성령 불충만하다, 이전만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했던 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기도를 좀만 해도 할 게 없어. 목사님은 왜 저런다냐?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방언이 거기서 돌고만. 목사님은 무슨 앵무새인가?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에 방언의 언어가 똑같은 게 반복이 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끝없는 기도의 제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은혜 떨어지면요 한 대마디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저 권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오늘 좀 빨리 좀 가주면 좋겠구만. 아니,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러고 있어? 맨날 기도하는 거 이게 뭐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는요 기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져요. 내 영이 회복돼요.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왜 똑같은 말 계속해? 방언이란 말이면 어떤 사람 우다따따를 계속 하니까 저 사람은 왜 우다따따만 한데 저 뭐고 기도가 저래. 우린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로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주신 그 거룩한 정제된 말씀, 할렐루야, 회복된 영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여러분, 그런 거 흥벌써. 성령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내 영을 쳐다봐야 되는데 남을 자꾸 봐. 이게 문제예요. 자꾸 은혜가 떨어지면요 남을 쳐다봐. 그만하지. 시끄러워서 못 듣겠네.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니 성령의 열매 가운데요, 성령은 사랑이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공공의 질서를 깨뜨려가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질서대로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없이 여기지 마라. 네가 한 게 아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나약한 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그러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은 성령이 누구신지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앞에서 믿음이 이렇게 돼. 그러고 만약에 우리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막 방언으로 막 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지? 이 단체 이상하네? 정 목사도 이상하네? 돌았나? 그래서 너무나 정석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를 갖다가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공의 예배 가운데서는 방언을 너무 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 수요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 금요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성량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여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처음에 은혜 받을 때처럼, 처음에 은혜 받을 땐 그래요. 불불이 안 가려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던지 그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래, 처음엔 다 그래. 많이 해. 왜 저럴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처럼 계속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성령님이 오해를 받고 성령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우리 공공의 모든 공적 예배 중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처음 온 사람이거나 비비적 누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온 사람이 있는데 막 그 사람 앞에서 알아듣지 못한 소리, 성경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거부감을 느껴서 에이 그 교회 가면 안 돼. 봐요, 나가서 성령님에 대해 오해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께서 그가 회개하여 성령께서 만지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처음 방언하는 자의 방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딱 가로막아요. 아이고 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날 내가 그 이상한 소리 때문에 내가 그 뒤로 내가 교회를 안 갔는데 아이고 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여기서 절제를 해버려요. 그냥 이건 그런 절제가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기 싫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저는요 우리 성령님 인격이시고 성령님을 높이기 위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 공부한 이유가 뭐냐? 능력으로 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한국교회 안에 무식한 사람이나 성령 받는다, 이상한 사람이나 방언한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한 거예요. 성령님을 대변해 드리려고. 내가 대신 변증하지 않아도 그분이 역사하시겠지만 한국교회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성령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것을요 제가 대신 아니다,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성경적으로도 완벽하고 실제적으로도 완벽하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더 나아가서 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 그리스도 사람 아니야, 그거를 증거하려고 제가 신학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갖다가 전도 얘기를 막고 그 사람이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상처를 입어서 성령님 방언 받는 걸 두려워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사욕들,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도록 우리를 날마다 죄와 싸워 죄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네,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잘 순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안에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 알아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세상의 기도 생활 약해지면 바로 성령 불충만 와요. 성령의 모든 걸 소진하고서 다시 충만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죄악의 어둠과 부조화와 죄를 몰아내시도록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평안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그만 일에도 두렵고 놀라고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받아야 합니다. 네.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천국을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그리스도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도 소유한 자다. 세상에 우리가요 제가 이 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저기 시우지 한 평만 사도 어때요? 막 땅 사놨다고 막 어깨가 드석드석 오늘도 가보고 내일도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핍박
들어오고 예수 믿다가 욕먹고 예수 믿다 조롱하고 예수 믿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다 손에 좀 나고 에이 그만둬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셨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영광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고난 그까진 거 밟고 올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밟고 지나가면 돼요. 왜?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 안에서 쉼없이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끔요 어쩌다가요 기도를요 아니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다 교회에 기도하러 못 왔어요. 피치 못한 사정, 피치 못한 사정이 계속되다가는 나만 손해요. 예. 아주 우리 권사님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셔요. 피치 못한 사정을 이기고 나와서 승리해야 될까요? 피치 못한 사정을 앞세워서 얘야 피치 못한 사정아 오늘도 나는 이러하니까 기도 못 간다고 핑계해 주라 이래야 될까요? 이겨야죠. 그죠? 왜? 큰 은혜가 오려고 방해가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엊그제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은 참 억울하시겠다. 예. 목사가 다리가 후들후들 털리기까지 2번 가서 안수하고 3번 가서 안수하고 예배도 정말 올 때까지 그러니까 좀 이따 또 리리리리 되길래 나가서 불질러서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의 교회만 알아들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알아듣지도 못해. 저게 뭔 일인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가끔 아니요 어쩌다 아니요 쉼없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영이 가라앉지 않도록 내 영이 가라앉지 않도록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로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김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너무 바쁘게 피치 못하 아니 피치 못하다가 다 지옥 가는겨? 피치 못한대요. 돈 벌어서 먹고 사니 피치는데 자녀를 키우려니 피치 못. 오늘은 친구들과 여행 약속이 있어 피치 못. 그렇게 피치 못해요. 피치 못해요. 피치 못해요. 그러다 그럴 걸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우리는 이제 속을 때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쉼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도록 이 소통 통로가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돼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와 순종으로 죄의 묶임에서는 자유케 되고 성령의 능력받아 주의 일 행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